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7월 29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화요일 순례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뭐라 이야기하느냐? 남은 자라. 둘째 순례자. 셋째 정복자. 남은 자란 것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을 딱 붙들고 있는 심령. 정확한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심령을 남은 자라 하고, 그렇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같이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복음 붙들고 살아남은 자, 또 살아남을 자, 현장을 살릴 자. 둘째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안주하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순례자다. 순례자는 어딜래? 저 천성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심령이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순례자로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살아야 할 신분이 아니에요. 셋째 정복자입니다. 빼앗긴 모든 현장을 되찾아와야 되는 정복자입니다. 사단한테 모든 현장을 빼앗겼는데 되찾아와야 할 정복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맡긴 거지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접하든 간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불안할 이유도 없고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그 비밀들, 세 가지 축복을 줬죠. 첫째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속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고백한 답을 냈던 그 심령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반세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예치 못할 것이다. 둘째 뭐냐? 그래 복음을 정말 알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모든 문제 끝.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충분하고, 그렇죠, 완전하고 모든 것 복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정말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와요 사실은. 둘째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참된 힘. 자,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의 이 축복입니다. 기도는 돈 한 푼 안 된다 그랬죠.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에서 5대양 6제주를 들락들락 여행할 수가 있고 하늘 보좌를 들락들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엄청난 그런 비밀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줬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하루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해야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죠. 지금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순례자 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을 가면 그 이정표를 반드시 주신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셋째가 뭐냐? 진짜 응답으로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도자로서 조금도 뭐하지 않도록 모자람 없도록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준다. 증인. 언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해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영접하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또 산업을 해야 될 가장 기준이다. 300%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호자의 망대, 나를 위한 100%, 보호자의 여정, 현장을 향한 100%, 보호자의 그렇지 이정표, 시스템, 미래에 대한 100%, 이게 300%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100%고 현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는 것이 100%고 결국 그곳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딱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이 시스템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것이 내게 300% 오도록 순례자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 가야 된다. 그렇죠? 300%가 계속 응답으로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 첫째, 24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24기도였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24기도. 항상 누구를 놓고, 주의 종들을 놓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산업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하나님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평안하게 삶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치유하고 격려하는 기도,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힘 얻는 기도입니다.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 현장 무시기도지요. 계속 바쁜 와중 속에 붙이시는 여러 가지 만남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주께 아뢰는 거죠. 무시기도입니다.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소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 오늘 만났던 사람, 내가 갔던 장 샜던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내가 붙잡았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하루를 딱 정리하는, 이게 치유 시간이죠. 그러면 3세팅이 반드시 나의 속에 일어난다. 내가 바로 뭐가 된다. 답을 가진 플랫폼이 딱 되고 계속 현장에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았던 메시지가 소통이 되게 돼, 안테나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응답으로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닌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답을 다 찾아내고, 그렇죠. 그릇을 넓히고 찬수를 이렇게 쫙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24기도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응답들. 둘째, 25기도입니다. 자, 이 25기도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지극히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 뭘 말하는 거죠? 전도래요, 전도. 그렇죠? 우리는 24를 평안하게 누리는 중에 반드시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24 누리다 보면은 사건과 문제와 중요한 만남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때 하는 기도가 집중 기도거든요. 이 특별 집중 기도. 왜냐? 뭔가 사인이 왔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냐?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어떻게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집중을 할 때 뇌와 영 몸이 살아난다. 그렇죠? 뇌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의 영이 그렇죠. 힘을 얻고 우리의 몸이 완전 혈이 돌고 기가 싹 돌아서 몸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이 뭐 할 때 목표를 딱 정했을 때 집중이 돼요. 목표 없이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TV 봤다가 냉장고 열었다가 책 봤다가 누웠다가 자다가 밖에 왔다가 집중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주제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4 기도의 행복을 깨달아야 기도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25의 기도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디에 방향을 맞췄어요? 지극히 선한가. 결국 전도 선교 쪽에 방향을 맞추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에 반드시 뭐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혼의 응답과 연결되는 중보기도. 자,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 말하고 있죠. 자, 내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자, 목회자, 교육자들 위해서 24, 25 영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의 내용들, 광고들, 훈련들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되어져야만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로 되어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침, 저녁 집중 기도 시간에 반드시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24 기도를 누리고 있지만은 중요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가문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렇죠. 전도 대상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연약한 환우들 놓고 하는 기도가 이 중보 기도,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거든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중보 기도. 우리가 중보 기도에 그 은혜를 던집어 가지고 오늘이라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호자의 소통이 일어난다. 딱 소통, 원내세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 알게 돼요.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쳐다보면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얼마나 영적 힘이 없으면 대면 예배가 안 돼. 대면 예배 비대면으로 드린다. 그렇죠.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데 시간도 되고 상황이 되는데 딱 비대면의 맛을 들여갖고 대면 예배 못 나와. 영적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갱신해야 돼요. 본인은 갱신해야 되고 성도님이 그 영혼을 놓고 불쌍히 여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만큼의 힘이 없다. 그러면 일을 줄여야지요. 당연하죠. 일을. 피곤해가지고 못 나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을 줄여야지. 그렇죠. 내 영이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관계된 가정, 가문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쳐지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 이건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예배 자체가 뭐가 그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이제 고민거리가 돼요.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를 안 넣으면 사람이 눌리려고 눌려 그냥.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가 자격지심에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털털 털고 탁 나왔어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한 것이다.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장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듯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계속 사실은 24 기도했음을 어느 정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영혼들 복음 전에서 더 양육했던 심령들을 계속
기도 사역으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사역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면은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사역이 확실했다는 24가 기도 사역 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의 울타리를 가지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 방어막을 해주고 계속 미사일 공급해서 뭐하지 않도록 그렇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앞에서 막 기로로 땡기고 뒤에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주권 아무도 못 막아요.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잖아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여정, 말씀의 흐름 타고 가는 거죠. 절대 목표, 결국 절대 목표가 뭡니까? 곳곳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탁탁 찾아 세우는 겁니다. 목표에 망대가 서도록 해야 된다. 틀림없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딱 보여지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절대 언약.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건 절대 여정.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죠. 제자를 만나게 된다. 절대 목표면 딱 빛의 망대를 세워버리는 거죠. 이 언약을 가지고 망대를 한 군데만 세워도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세계를 완전 살릴 수가 있다. 한 사람이거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내가 중요한 거. 그렇죠?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그 망대의 역할을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감옥 박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 내용이에요. 뭐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감옥 박혀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박혀 있는 성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내용을 듣고 뭐 한 겁니까? 오히려 꾸중하지 않고 격려의 소위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기도해줬던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자, 무엇으로 하나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 억지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나는 기뻐한다.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에 바울은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세계복음화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계복음은 되어지게 돼 있거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흐름 속에 우리를 오늘 새벽에 허락해 준 겁니다.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잠자는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순례자의 기도를 또 하나님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 심령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또 이 사실을 받긴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성도들 위해서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사랑하는 주님 또 연약한 모든 지체들 없고 중보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로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 순례자의 멋진 또 여정을 오늘도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있는 처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붙이시는 모든 만남들을 계속 주 앞에 중보함을 통해서 이 만남이 결국은 생명 운동으로 하나님 시스템 운동으로 연결되어져서 지역지역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귀한 응답의 축복을 오늘도 체험하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모든 재앙이 막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모든 구석구석에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아버님 멋진 순례자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